교회에서 작년까지 사역했던 김은지 전사님이 어느 날 깜짝 놀라서 저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원래 김 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기를 원했는데 그 남편 전도사님이 이제 가게 된 교회에서 부부가 꼭 와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남편이 안 오면 남편만은 못 받는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임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이제 12월까지 있으려고 12월 달까지 있을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사역자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친했던 동기 4명이 이렇게 모이게 됐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와서 나를 이어서 좀 어린이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 4명 가운데 2명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사역을 하다가 얼마 전에 사역을 내려놓고 직장에 취업했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제 교회는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더 이상 안 하고 취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사명감은 어디다 던져버린 거야? 신학교는 왜 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전도사님들 성이 새로 생겼습니다. 금씨라고요. 금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전도사님 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전도사가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신학교에 우리 신학생들 정원 채우는 것도 어렵고, 정원을 채운다고 해도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전도사가 씨가 말랐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씨가 말라버린 시대에 사역했던 예언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냉담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의와 의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마저 그저 형식 껍데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씨가 마른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주전 586년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깜짝 놀랄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다 고국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도 된다라는 칙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꿈 같은 현실이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도 다 재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실 거다. 이제 이후에 번영도 주실 거다. 샬롬이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면 황폐하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성전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도 다 재건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약속이 실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 같은 거예요. 오히려 번영과 샬롬은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오히려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삶이 팍팍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의와 불신과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거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지. 이거 우리가 다 헛수고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마음의 중심으로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그 예배는 그저 의무적인 행사, 껍데기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를 쭉 읽어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성들이 가진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를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성들이 적어도 6가지 질문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나?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질문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만드셔? 왜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찰거라고 이렇게 삶을 팍팍하고 어렵게 만드시는 거야? 우리를 안 사랑하시지? 이런 질문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한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진 질문은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그들이 질문을 가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가진 세 번째 질문은 언제 우리가 주님의 언약,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을 욕되게 했나?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장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언약을 욕되게 했어? 주님과 맺었던 언약이 있거든요.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겠다고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이미 깨트렸거든요.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주님의 언약을 욕되게 했나? 라고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땐 욕되게 했죠. 그들이 가진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는가? 그래서 주님이 말라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에이, 예수 믿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 거룩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올곧게 사는 것,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가졌던 질문은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적했나?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말라기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들을 왜 가졌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녹록지 않은데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나님 약속 안 지키셔서, 하나님 우리를 안 돌봐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자기들의 불행한 삶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의미한 형식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섬긴, 거룩하고 올곧고 의로운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라기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그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모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인식과 하나님의 현실 인식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시는가?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 그들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불행을 자초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현실 인식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수준이었어요. 한 길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간다고 부름받은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눈멀고 병든 가축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병든 것으로 막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여기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성만찬도 집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목사가 많아요. 혼자 있을 때 못할 짓이 없어요. 음란한 짓도 하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술집에도 가고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들이 갖지 않아요. 또 예배는 의무 방어전이 되었고 형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 저 백성들이 예배 못 드리게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 잠가놨으면 좋겠다. 와서 예배 못 하게. 이럴 정도로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어요. 또 형제와 이웃에게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고 2장 10절에 보면 했어요. 왜?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거짓말도 문제 없어요. 수단 방법 문제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상의 딸들과 자기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딸들과. 그게 왜 문제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로 여기셨죠? 영향력을 받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받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TV를 없앴어요. 제가 한번 밖에서 돌아오니까 저희 아이가 이 거실 벽에 등을 딱 대고 한 다리는 이렇게 뻗고 한 다리는 그 위에 딱 뻗고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딱 제 모습이에요. 그대로 복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상의하고 가족 회의에서 그 주간에 텔레비전을 없앴어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잘만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우상 숭배하는 딸과 결혼하면 그 딸을 들이면 그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거 그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니까 그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야?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내를 학대하고 버렸어요. 여러분, 2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왜 그러죠? 바람 났으니까. 다른 여자가 좋으니까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고난을 받고 어려워진 그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죠. 예배당 멋지게 잘 져놨어요. 그 안에 가면 엄청난 시설들이 있어. 뭐 대단한 악기들, 음악들, 음향, 노래들 가득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다 죄짓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요.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처방은 뭐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돌아와라. 나도 돌아갈게.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은 성전도 있었고요, 예배도 있었는데요, 한 가지가 없었어요.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를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거야.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이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여기 안 계셔. 이거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막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안내위원도 있고 막 예배 순서도 있고 설교도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부재하셔. 이거 정말 큰 문제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돌아와라. 내가 돌아갈게. 이 얘기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문제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그것은 말라기만 이야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호세아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는 낫게 하실 거다.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질문을 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11조 제대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들 어떻게 돌아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지? 이 생각하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알려줄게. 11조 제대로 하는 거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했습니다. 11조 제대로 해라. 그게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진짜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의 문제가 11조 제대로 안 한 것만 문제입니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우상숭배 때니까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그들이 바람이 나서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버렸다니까요.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했다니까요. 이건 얼마나 큰 문제예요. 예배는 껍데기로 전락했다니까요. 이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11조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리고 바로 8절에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11조 제대로 하는 거다. 아니, 별별 문제가 다 있는데 11조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성경 덮어놓고 읽지 말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것을 가시화하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돈을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형제끼리도 원수가 되고요, 친구끼리도 배신을 하고요,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돈이 아니면, 돈 되는 일이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언젠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만일 너에게 10억을 준다면 너 죄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니? 10억을 준다면. 여러분, 70%가 그럴 수 있대요. 청소년들이 10억만 있으면 뭐 하라는 일 하고 감옥 갔다가 잠깐 나오지 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오늘 여기 장례를 치르고 참여한 가정들이 계신데, 저는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성도들의 장례식장에 가서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형제들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때, 부모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장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놈이 더 가질까? 형제끼리도 막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하고 원수예요, 원수.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 그래서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 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잖아. 그러면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 섬길지 돈을 섬길지 선택해라. 동시에 못 섬긴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벌벌 떠는 돈의 11조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벌벌 떠는 돈인데 그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소득의 11조를 나만 알아요. 그 누구도 몰라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그건 정확하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 다른 사람에게 표시도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한 11조를 드리는지 아닌지 나 외에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냥 나는 월에 얼마씩 정해서 드리는 월정헌금을 드리는지, 정말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지 누가 알아요? 나만 알지.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니겠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11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의 씀씀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진정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내 세계관의 영역이 어떤 영역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다 분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어떤 사람이 수시로 여행 다니고 명품 구입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취미생활을 위한 물품과 소장품들을 구입하고 여기저기 투자하고 그러는데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그의 진정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돈의 씀씀이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가치로 여기는지, 그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11조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거 아닙니다. 11조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11조는 내가 무엇을 진정한 가치로 여기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재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헌신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득의 11조만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누군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돌아와라. 돌아오는 방법이 있어. 11조 제대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11조 제대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시편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청지기, 관리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건강, 내 생명, 내 재능, 내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다가 황당하게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력, 그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소유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11조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만들어 주시고 다 누리게 하시지만 하나만 금지하시잖아요. 선악과, 그거 먹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왕이셔, 하나님이 주인이셔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11조가 그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게 돌아오는 것은 11조 제대로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내 인생을 돌보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들고 흉년 들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너무나 삶이 팍팍할 때 11조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야,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까지 하면 못 살지, 힘들지, 고통당하지, 이런 두려움, 불안함, 걱정, 근심이 그들에게 왜 없었을까요? 그래서 제대로 못한 거죠. 우리 삶도 똑같죠. 우리 삶도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는 어려워지고 물가는 치솟고 쓸 데는 많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외벌이로 못 사니까 다 맞벌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11조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염려, 걱정, 두려움이 밀려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야, 하늘에 나는 새 봐, 들의 백합 봐봐, 들풀 봐, 다 살잖아. 내가 돌보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11조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는 것은 11조 제대로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영적으로 힘이 있는 존재다. 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니까. 그 이유가 있죠. 돈 뒤에 맘몬이라는 돈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11조 제대로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 제대로 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인가? 나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인가? 내 마음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됐는가?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헌금 설교하는 마음은 늘 힘들어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에 11조 선교 딱 한 번 하고 한 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11조 설교하는 것,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나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반발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거절감을 갖고 어떤 사람은 막 적대적인 마음까지 품으니까 마음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갈등이 있었어요. 또 특별히 지난 주간에 장례가 2가정이 났잖아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유가족들이 올 텐데 그 가운데 불신자들도 있을 건데 그분들이 또 11조 설교를 오늘 하필이면 와서 듣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겉봐 교회는 못 다닐 때야. 저봐 돈 내라고 저러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1사분기 설교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1월 둘째 주에 11조 설교. 근데 지난주에 장례가 덜컥 2가정이 났네요. 그리고 유가족이 또 오실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번 주간에 설교 제목을 좀 다음 주 거 하고 바꿀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장례식장에 있는데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장례식장에 있는데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하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시는데 몇 년 동안 회사와의 문제로 월급을 못 받으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일이 잘 해결되어서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11조를 하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께 먼저 알려드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번 주간에 유가족들 오시는 문제 때문에 11조 설교 어떻게 하지? 연기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마음에 용기를 얻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니까 너는 전해라 라고 용기를 주시고,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월급을 못 받고 지냈으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밀린 월급을 받게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또 쓸 데가 많아요. 나갈 돈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내가 정말 주님께 돌아왔기에 그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감동도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11조 제대로 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 화면에 띄워드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 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저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깔짝깔짝대고 믿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11조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다 11조 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 11조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11조 하고, 어떤 사람은 도둑놈에게 11조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게 11조 하고,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11조 하고, 다 11조 하며 산다라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11조 하며 사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부디 11조 신앙으로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